파트 9. 한글 성경으로 한국 선교에 나서다. 로스가 다양한 활동으로 안식년을 보내던 때 맥킨타이어는 이응찬 일행, 서상륜과 함께 잉코우에서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하고 있었다. 맥킨타이어가 이응찬에게 히브리서와 로마서 한글 번역을 함께 하자고 했다. 맥킨타이어의 기록에는 이응찬이 자주 언급되는데 그 이유는 이응찬이 이미 로스와 함께 조선어 첫걸음을 저술했으며 로스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함께한 첫 번째 한국인 동역자였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그에게 번역할 성경의 히브리서와 로마서 같은 책들을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본문을 중국어로 아주 자세히 검토했고 그 후 그의 한국어 번역을 따라 나갔다. 1879년 연말에는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뿐만 아니라 11명의 조선인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했다. 이들이 어떠한 이유로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이 데려온 사람들일 거라고 추정된다. 특히 백홍준이 여러 조선인을 데려왔을 것이라 추정된다. 1879년 4월 백홍준은 맥킨타이어에게 이응찬 일행 중에서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백홍준은 세례를 받자마자 자신은 고향인 의주로 돌아가야겠다고 맥킨타이어에게 말했다. 백홍준은 맥킨타이어에게 자신이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와 함께 만주로 온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였고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의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했다. 맥킨타이어는 그가 다시 고향인 의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백홍준은 의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굳혔고 맥킨타이어는 그가 의주에서 권서인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비록 백홍준이 공식적으로 NBSS나 선교부로부터 권서인으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사실상 권서인으로서 의주 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다. 의주로 간 백홍준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었다. 또 잉커우와 선양에서 가져온 한문 및 한글 복음서와 소책자들을 의주, 부석, 삭주, 강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맥킨타이어에게 한문 성경과 기독교 교리와 성경 말씀이 적혀있는 전도서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편지를 본 맥킨타이어는 백홍준을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맥킨타이어는 한 조선 상인에게 백홍준한테 전달할 성경과 전도 책자를 포장한 꾸러미를 주며 백홍준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백홍준에게 전달할 성경 꾸러미를 들고 간 상인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지대에서 관군에게 법문을 받았다. 관군은 꾸러미 속에서 성경과 맥킨타이어가 백홍준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견하고는 크게 소리치며 병사들에게 성경을 압수하라고 명령했다. 꾸러미를 계속 뒤지고 있던 한 병사는 백홍준의 집 주소가 적혀있는 서찰을 발견해서 수령에게 전달했다. 옆에 있던 병사가 수령에게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교인 같다고 말했다. 수령은 병사에게 건네받은 서찰을 읽고 백홍준의 집을 찾아가서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했다. 결국 백홍준은 불온서적 밀수죄로 옥에 갇혔다. 그런데 수령은 백홍준을 천주교 교인으로 알고 잡아왔는데 그가 천주교 교인은 아니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879년 당시 조선의 개신교가 알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백홍준은 천주교 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에 갇힌 지 3개월 만에 풀려날 수 있었다. 그리고 의주 집에 돌아가 쉬며 몸을 회복한 뒤 맥킨타이어에게 직접 성경을 받기 위해 잉코우로 향했다. 백홍준은 조선과 청나라의 무역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며 고려문에서 시장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고려문을 거쳐서 잉코우로 갔다. 맥킨타이어는 백홍준이 의주에서 감옥에 갇혀 고난을 겪은 것을 마음 아파했다. 백홍준은 맥킨타이어로부터 성경 한글 번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차 번역된 한글 성경을 조선으로 배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백홍준은 잉코우에서 갖고 온 성경을 챙겨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조선인들에게 전했다. 백홍준의 전도로 의주 일대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성경을 묵상하며 공부하는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다. 의주에서 백홍준은 자신이 전도한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으러 잉코우로 가자고 했다. 1880년 5에서 6명의 기독교인이 백홍준을 따라서 잉커우 장로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마침내 1880년에는 30여 명, 1881년에는 100여 명의 의주 주민들이 잉커우 장로교회로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1882년에 백홍준은 조선인 75명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처럼 백홍준은 사실상 최초의 한국인 출신 권서인으로서 의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백홍준을 백사도라고 높여 부르기까지 했다. 사도는 성경에서 베드로나 바울에게 붙이는 거룩한 호칭인데 그만큼 백홍준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백홍준은 목회자인 로스나 맥킨타이어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권서인이 되어 많은 의주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백홍준의 헌신은 나중에 서상륜, 이성하 등이 젠다오와 의주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전달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881년 초 영국에서 흠정역 성경이 개정된 개역본 신약 성경이 인쇄 중이라는 소식이 선양에서 성경 한글 번역을 하고 있던 맥킨타이어에게 전해졌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자신도 로스가 선양으로 돌아올 때까지 성경 한글 번역에 더욱 헌신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맥킨타이어는 하루에 8시간씩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맥킨타이어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뿐만 아니라 한문과 중국어, 한국어를 같이 공부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약해졌고 눈병이 났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맥킨타이어는 로스와 마찬가지로 하루빨리 조선인들에게 한글 성경을 전하고자 애썼다. 그는 한글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1880년에 조선에 파송된 프랑스 천주교 선교사들이 한글을 정리한 한불자전을 일본에서 샀다. 그 어떤 것, 심지어 내가 눈이 머는 것도 한글 성경 사업에서 나를 떼어놓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나의 모든 영혼은 그 안에 있다.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사역은 내 기독교인 양심에 호소하였다. 지금은 한글 사업을 내 일생의 사역으로 보기 시작했고 진실로 매우 필요한 일로서 완성되려면 본국에서 계속 인원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맥킨타이어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완성되려면 본국인 영국에서 계속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는 성서공회가 성경 한글 번역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주고 로스가 스코틀랜드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첫 번째 아내와 사별했던 로스는 안식년 기간 스코틀랜드에서 이사벨라 스트랍 맥파디엔과 재혼했다. 1881년 5월 25일 로스는 아내 이사벨라와 아들 드루먼드와 함께 중국 인커우로 다시 돌아왔다. 맥킨타이어는 2년 만에 중국 인커우로 돌아온 로스 부부 마중을 위해 항구로 나갔다. 맥킨타이어는 로스에게 이응찬, 서상륜, 이성하 덕분에 신약 성경의 한글 번역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으며 백홍준이 조선 의주에서 100명 가까이 전도한 이야기 등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었다. 로스는 MBSS와 BFBS로부터 얻은 예산의 사비까지 추가하여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바로 출판하려 했다. 이제 MBSS와 BFBS, 선양에서 사역하고 있는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협력해서 성경을 출판하기만 하면 되었다. 1881년 6월 MBSS의 일본 지부에서 사역하고 있던 릴리 총무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35,563개의 활자를 주조해서 상하이를 거쳐서 인커우에 있는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배송했다.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작된 활자가 인커우 장로교회에 도착하자 서상륜과 이응찬 일행이 목판에 붓으로 한글을 쓰고 칼로 파내었다. 서상륜이 칼로 파낸 목판본은 다시 일본 요코하마로 배송되었고 일본에서 약 4만 개의 납활자가 제작되어서 다시 인커우로 배송되었다. 이처럼 영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로스와 조선인들이 선양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일본에서 릴리 총무와 같은 MBSS 지부의 근로자들이 활자를 제작하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의 인쇄본이 제작되었다. 최초의 한글 성경은 직접 번역한 로스, 맥킨타이어와 이를 가능하게 한 이응찬, 서상륜과 같은 한국인 조력자뿐만 아니라 성서공회의 위원들과 근로자, 영국 스코틀랜드 기독교인의 헌금 덕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로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한 번에 8장을 찍어낼 수 있는 19, 14인치의 대형 인쇄기를 구매했고 인커우로 배송시켰다. 대형 인쇄기가 인커우에 도착하자 로스는 한글 성경을 빠르게 인쇄하기 위해서는 인쇄소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881년 여름 중국 심양의 동강교회에 로스, 맥킨타이어, 왕노인, 이응찬, 서상륜, 이성하가 모여 인쇄소를 어디에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지를 논의했다. 로스가 먼저 동강교회 근처에 인쇄소를 세워서 한글 성경을 바로 출판해야 한다고 하자 맥킨타이어는 당연하게 찬성했다. 이들은 교회 근처에 세워질 인쇄소의 이름에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단어를 사용할까 하다가 한문을 사용하기로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빛이니 그 뜻을 살려 문광이란 단어를 사용해 인쇄소의 이름을 문광소원이라고 하기로 했다. 1881년 여름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출판할 인쇄소인 문광소원이 선양에 세워졌다. 문광소원에서 로스, 맥킨타이어, 이응찬 일행과 서상륜이 한글로 번역한 예수청교문답, 예수청교 누가복음전서, 예수청교 요한네 복음전서, 예수청교 청초마태 복음, 예수청교 전서 등의 성경이 해마다 출판되었다. 1877년 로스가 이응찬을 만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만에 한글 성경의 인쇄가 시작되었고
이는 예수천교전서가 출판되는 1887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기독교 교리 문답과 관련된 책인 예수천교 문답과 예수천교 요령이 먼저 출판되었고,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성경의 한글 번역본을 계속 검토하였다. 특히 예수천교 문답은 로스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요리 문답서를 요약하고 번역한 책이므로 조선인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출판되었다. 로스는 조선인들이 예수천교 문답을 읽으며 올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독교 교리를 쉽게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 바람대로 조선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그리고 구속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한편 예수천교 문답 등 기독교 서적이 출판되자 로스는 칼더우드를 선양으로 초청하여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기를 부탁했고, 1881년 겨울 로스는 왕노인과 함께 만주 중국인을 위한 선양 동광교회 목회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처럼 로스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과 더불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학교 일도 계속 돌보았다. 그리고 예수천교 문답과 예수천교 요령을 각각 수천 권씩 인쇄하여 부산, 만주의 한인촌에 배포했다. 이처럼 로스는 한반도 북쪽이며 조선인들이 많이 사는 만주 한인촌부터 한반도 남부인 조선의 부산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인이 기독교 교리를 쉽게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즈음에 로스는 스코틀랜드의 선교부에 선교 보고서를 보냈는데, 누가복음은 맥킨타이어가 거의 다 번역한 것이라 했고, 요한복음은 거의 다 출판되었다고 보고서에 작성했다. 1882년에 예수천교 누가복음 전서가 출판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는 지난 5년간 누가복음을 먼저 출판했다. 그 이유는 조선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복음과 기독교 교리가 단단 명료하게 진술된 말씀인 누가복음을 먼저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81년 8월 신약 성경 대부분이 어느 정도 한글로 번역되었다. 7월에 맥킨타이어는 일본의 릴리로부터 성경에 필요한 한글 활자를 받은 후에 MBSS에 편지를 보내 현재 성경 한글 번역본을 4번째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로스와 맥킨타이어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다. 맥킨타이어가 한불자전을 보니 자신들이 번역한 성경의 한글 표현이 한불자전에서 표기된 단어와 억양이 조금 달랐기 때문이다. 맥킨타이어는 표준어로서 한양에서 쓰이는 한글 표현과 조선의 북부지방인 의주에서 쓰이는 평안도 사투리와 다르며 한글 성경의 표준어가 아닌 평안도 사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다. 그러자 서상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들은 평안도 의주 사람들이므로 당연히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말했다. 이영찬은 맥킨타이어에게 표준어나 평안도 사투리나 똑같은 한글이고 조선말이니 큰 문제가 없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맥킨타이어는 표준어로 번역해야 조선인들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며 서상륜과 이응찬에게 그동안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했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1882년에 예수천교 누가복음 전서의 출판이 가까워지면서 사실상 나머지 한글 성경은 인쇄만 하면 되었다. 인쇄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조선에 전하는 것이 로스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로스는 1879년에 백홍준이 의주에서 성경을 전한 것에 이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함께한 서상륜, 이성아, 김청송에게 성경을 주어 만주의 한인촌과 조선에 직접 돌아다니며 성경을 배포하려고 계획했다. 이렇게 1882년부터는 권서의 활동과 성경 한글 번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선양의 인쇄소 문광서원을 설립한 로스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인 인쇄공 3명을 고용해 성경을 본격적으로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한글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인쇄에 필요한 식자 작업을 어려워했다. 이에 로스는 조선인 인쇄공을 고용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로스는 조선인 인쇄공을 구하기 시작했고, 그때 김청송이 그를 찾아왔다. 김청송은 로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성경 인쇄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스는 김청송에게 만주 집안이 고구려에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청송은 서양 사람인 로스가 국내성을 안다는 사실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놀라워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 유적이 있는 만주 집안에 살았던 김청송은 원래 영신환을 파는 상인이었다. 당시 중국인들은 조선에서 재배되는 산삼이나 인삼, 영신환이 몸에 좋은 약이라고 생각했으므로 조선 상인은 약간의 말솜씨나 장사 실력만 있어도 안주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었다. 하지만 김청송은 원래 말 자체가 어눌하여 큰 돈을 벌지 못했고 금환과 은환을 팔아서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한 약장수였다. 조선으로 돌아갈 교통비조차 부족했던 김청송은 한 영국인 목사가 한글 성경을 인쇄하는 일을 도울 식자공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스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문광소원에서 김청송은 동료 인쇄 십자공들의 푸념을 들었다. 왜냐하면 김청송은 눈도 침침하고 일하는 속도가 느렸기 때문이다. 중국인 십자공들은 김청송에게 일을 가르칠 때마다 서너 번을 설명해야만 했다. 중국인 십자공들이 김청송을 나무랐지만 김청송은 자신이 느리게 십자 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으며 실수 없이 작업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청송은 신실했고 단순하게 십자 작업만을 한 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의 활자를 읽어가며 일했다. 그리고 그는 동료 인쇄공들에게 성경에 적힌 활자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1881년 10월 로스는 영국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스코틀랜드 요리 문답서를 요약하고 한글로 번역하여 4쪽짜리 예수 청교 문답을 인쇄하여 출간했다. 김청송은 로스를 도와 예수 청교 문답이 출간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김청송은 누가복음 1장 52에서 54절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리고 로스는 예수 청교 문답에 영어로 성경의 주요 교리를 조선어로 풀이한 요리 문답의 기초과정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영어로 부제를 단 이유는 선교사들이 예수 청교 문답의 표지만 보고도 이 책의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로스는 맥킨타이어와 서상륜, 이응찬 등이 한글 번역에 함께한 예수 청교 요령을 출간했고 김청송이 이를 도왔다. 예수 청교 요령은 한글 최초의 소책자이며 복음서 입문서로 일컬어진 책이다. 예수 청교 요령은 성경의 신약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신약은 예수님의 내력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일이 담긴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로스는 예수 청교 요령과 예수 청교 문답을 수천 권씩 인쇄하였고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주 한인촌과 의주 등 조선의 북부 지방에 이 책들을 전하려 했다.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했다는 소식이 조선의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다. 1881년 겨울 조선 국왕 고종이 청나라 황제에게 바칠 조공품들을 갖고 청나라에 가는 동지사 수행원 중에서 소수의 사람이 성경 한글 번역에 관심을 가졌다. 그중 한 사람이 십자공으로 지원했다. 1881년 말부터 누가복음의 대량 인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동지사의 수행원이었으며 두 번째 십자공으로 합류한 류춘천이 성경 인쇄를 돕기 시작했다. 이처럼 1881년 연말과 1882년 연초에 원래 로스를 도왔던 서상륜, 이응찬 외 김청송과 동지사의 수행원 등 새로운 조선인들이 성경 한글 번역과 인쇄에 헌신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일한 문광서원에는 인쇄공, 식자공, 번역공이 각각 2명씩 있었고 이들의 월급은 한 명당 24파운드 9실링이었으며 BFBS로부터 종이, 잉크, 롤러, 난방비의 예산으로 총 54파운드 11실링 6펜스를 지원받았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인쇄에 이르는 과정은 이러했다. 동지사의 일원이었으며 관리 출신인 학자가 한문 물리 성경에서 첫 번째로 한글 번역을 하면 로스와 이응찬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레그가 보내준 최신판 개혁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하여 두 번째로 한글 번역을 했다. 이어서 서상륜이 이를 검토하고 로스와 이응찬이 다시 검토했다. 끝으로 로스가 그리스어 성경과 그리스어 성구 사전과 메이어의 주석서를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된 단어를 확인했다. 한편 맥킨타이어는 1882년 3월에 안식년을 맞아 영국 스코틀랜드로 가기 전까지 로스를 도왔다. 그리고 로스와 문광서원의 인쇄공, 이응찬과 서상륜은 맥킨타이어의 신약 성경 번역 원고를 검토했다. 로스가 성경 한글 번역에 개역 그리스어 성경을 참고한 이유는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스는 개역 그리스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 기존의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보다 원어의 의미를 조선인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확신했다. 1882년 봄 예수 청교 누가복음 전서 3000권이 문광서원에서 인쇄되었다. 로스는 예수 청교 누가복음 전서의 표지 광세 8년 예수 청교 누가복음 전서 심양문광서원 간이라고 적었다. 예수 청교 누가복음 전서는 9번의 수정을 거친 한글 성경인데 로스가 의주 방언을 다 빼고 표현들을 서울말로 바꾸려 했으나 일부는 수정하지는 않았다. 예수 청교 누가복음 전서의 인쇄 후 맥킨타이어는 안식년을 가지러 영국 스코틀랜드로 떠났다. 이때 김청송이 로스를 찾아와 자신도 세례를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김청송은 동료 십자공들보다 느린 속도로 십자 작업을 했지만 활자판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일을 했다. 십자 작업을 통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이처럼 동료들에게 느리다고 푸념을 들었던 김청송이 한글 성경 인쇄를 통해 성경 말씀을 읽고 세례를 받았기에
로스는 김청송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김청송은 몇 년 전 맥킨타이어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응찬, 서상륜, 이성아, 김진기에 이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조선인 중 5번째로 세례를 받았다. 로스는 김청송에게 김청송이 십자 작업을 천천히 하던 것도 하나님의 정확하신 계획이라며 기뻐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말했다. 이응찬, 서상륜, 이성아, 김진기, 김청송이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거나 일을 하기 위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 복음을 조선에 가서 조선인들에게 직접 전하는 권서인이 되게 했다. 로스는 예수천교 누가복음 전서까지 출판하면서 지난 몇 년간 한글로 번역된 나머지 신약 성경을 연이어 인쇄하고자 했다. 그런데 로스는 성경 한글 번역 사업으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 보내야 할 1881년 선교 사역 보고서를 늦게 보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선교 본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선교 본부는 1882년 5월 4일자로 로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설교와 방문 전도는 선교사가 계속 힘을 쏟아야 할 주된 사역이라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는 로스가 중국 만주에 파송된 선교사인데 조선의 언어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즉 로스의 성경 한글 번역 사업을 독단적인 사역으로 보았고 선교 보고가 늦어지자 로스에게 방문 전도 이후에 한글 성경 번역 사업을 하라고 당부했다.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해외선교부가 로스의 성경 한글 번역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 중국 만주가 조선인들에게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다. 1880년대의 만주는 조선의 의주 상인들이 장사를 한 곳이었고 조선인들의 마을인 여러 한인촌이 있는 곳이었다. 만주는 중국인들과 조선인들이 만나는 곳으로 조선과 청나라, 그 나라 백성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즉 만주 선교사인 로스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만주에 와서 물건을 팔거나 거주하기도 하는 조선인들을 자주 보았다. 따라서 로스가 조선에 관심을 둔 것은 당연했다. 예수천교 누가복음 전서가 인쇄된 후 로스는 만주에 조선인들이 거주하는 한인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는 만주 집안에서 살고 있던 김청송이 그에게 만주의 한인촌에 대해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1882년 이전까지만 해도 로스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선양에서 서상륜, 이응찬 등과 함께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구려문을 지나 의주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려 했다. 그러면 의주 사람들이 주변에 성경을 전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전해져 조선 전역이 복음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만주 한인촌을 알게 된 로스는 조선과 만주의 한인촌에 성경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래서 로스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권서인을 임명해 파송했다. 1882년 3월 이후 로스를 도운 서상륜, 이성아, 김청송은 번역자에서 권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1880년대 권서인들은 선교사를 도와서 조선에 직접 가서 성경을 전했다. 1879년에 의주에서 성경을 전한 백홍주는 최초의 권서인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로스를 도운 조선인들이 성경 한글 번역 사업에 참여한 최초의 조선인인 동시에 1세대 권서인이 되었다.